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예, 주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묶어 주셔서 우리 한빛 공동체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주님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의 그 영광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여 오직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여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영생의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또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시들어가는 나무처럼 이 세상의 그 어두움처럼 죄악으로 약하여진 믿음을 다시 불러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근심시킨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이며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제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산 제사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64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64번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빼앗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의 약함까지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말과 행동은 믿는 자로서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띄어지고 막힌 귀가 열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란 말씀이 한빛교회 안에 이루어져 영혼 살리고 생명 구원하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바로 세워져 어둠을 밝히는 귀한 용사들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통가, 김인권, 남정석, 박정균, 유미자, 우간다, 최종호 선교사 이들 사역 위에 기름 부음이 넘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사역,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도드립니다. 체무트, 사무엘, 코쿡, 체무스트, 오켈라, 임마누엘, 체므라이사라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통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권호진 목사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역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소망 되기 원하며 주신 말씀을 새겨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형제님들부터, 남자 성도님들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지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하신 것이 유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반박하지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유신에 속한 한 개념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고 해하고 함께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할 포인트라면 예수님의 위대하심, 예수님의 탁월하심, 이것이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그런 구세주 메시아이신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또 그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비유 혹은 비교라는 것을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앞에서 예수님을 그 탁월하신 위대하신 구세주로서 이야기하면서 누구와 비교를 먼저 하였는가 하면 천사와, 영적 존재인 천사와 먼저 비교를 하여서 천사는 부리는 종이지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제사장, 유일하게 하나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릴 수 있었던 유일한 자, 바로 그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메시아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그것에 연장하여 우리 7장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7장에서는 예수님을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의 혈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혈통을 따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7장의 말씀이에요. 7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좀 긴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7장의 주제예요. 지금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어제 본문이었던 10절까지의 말씀과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먼저 멜기세덱이 어떤 자였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14장으로 올라가서 보면 이 멜기세덱이 어떤 자였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을 때 이 북방의 왕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오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또 수많은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 거느렸던 종들을, 그 부하들을 데리고 북방으로 올라가서 조카 롯 비롯하여 소돔 사람들 또 그 전리품들을 다 다시 가지고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그때에 이 아브라함을 나가서 맞아준 이가 바로 멜기세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죠.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가져온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도로 바치면서 그를 경배하게 됩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멜기세덱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2절과 3절 좀 위로 올라가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은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리고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 곧 평강의 왕이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며 평강의 왕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바로 그 제사장. 말씀 마지막을 보니까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은요 허를 찌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유대인들 모두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멜기세덱 그는 성경 속에 비록 나타나지 않지만 창세기 14장의 말씀과요 다윗의 시인 시편 110편 말씀에 딱 2번 나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로운 존재, 미스터리한 존재, 너무나 신비로워서 도저히 그를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멜기세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가 진짜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 너무나 신비로운 존재 대제사장 멜기세덱.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바로 그 멜기세덱과 연결지어버린 거예요. 누구로 말입니까? 메시아로서. 내 죄를 속하여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길로서 이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연결지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취하여 왔습니까? 율법이라는 방법을 취하여 왔던 거예요. 아론의 혈통의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만 내 죄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몇천 년 동안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들은 알고 인정하면서도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과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존재를 예수님과 연결지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과 같은 그런 신비로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막 속에서는 화가 막 올라오면서도,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런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는 뭔가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오면서도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지금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을 그렇게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론의 혈통이 아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다.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는가? 왜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아론의 혈통으로도 되는 거 아닌가?
왜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은 부족하고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변증법적인 말씀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해될 줄로 믿고 또 우리가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찾아보면 같이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찾아가 보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 속으로 같이 찾아가 보면 좋겠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이 말씀을 11절 말씀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이들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다른 제사장은 필요하다, 필요 안 하다? 필요 안 하다. 이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다른 제사장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하자면 아론의 계통의 그 제사장들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우리를 온전한 대로 이끌기에 그들은 뭔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말합니다.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그 제물 제사입니다. 계속 하잖아요. 이걸 그만할 수 없어요. 이것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그들이 부족한 증거, 그들이 뭔가 모자란 증거, 이것이 반복되어 온 제사의 모습인 것이에요. 또 하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는 먼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먼저 죽을까봐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먼저 제사하고 먼저 피를 뿌리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를 뿌리게 됩니다. 뭘 말하고 있는가? 대제사장, 아론의 계통의 대제사장 역시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먼저 죽을까봐 자신의 죄, 그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 뭘 달았습니까? 밑에 단에 방울을 달았던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먼저 죽을까봐 자신이 대제사장 옷에만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은 방울이 없습니다. 대제사장 옷에만 방울을 달아서 그 몸에 줄을 묶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을까봐. 이것이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이 부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함을 위하여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은 안 되지 않느냐? 그걸로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느냐?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겠느냐? 그 증거가 바로 말씀 속에 있으니 그가 멜기세덱이다.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완성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아론의 계통의 그 제사장들이 열심으로 수고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율법, 그 율법으로 그들이 아무리 매년마다 매주마다 절기마다 제사하였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자신의 죄와 그 양심의 문제까지도 그들은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오직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그가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것을 없애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율법의 완성은 아론의 계통의 대제사장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도 부족하니까. 그들도 연약하니까. 제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아무리 수고를 하여도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신도 안 됩니다. 어떤 우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불가능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것과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아니 난 이 사람이 더 좋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아, 그렇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 말씀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아론의 계통이 아니다. 육신의 자손이 아니다. 혈통으로는 안 된다. 제가 이래봬도 양반집 가문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셔도 나름 뼈대 있는 집안, 세도가 집안입니다.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왕의 혈통도 계실 거예요. 나는 왕족이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시대가 달라지면요, 세월이 변하면요, 혈통 아무 의미 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지금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니? 그게 너의 구원과 어떤 연관이 있니? 제가 아무리 떠들고 다녀도요, 사람들은 저를 양반으로 대접해주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권씨 가문의 몇 대 손이고 막 아무리 떠들어도요, 제가 족보를 보여드려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론의 혈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으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시작도 끝도 없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시작. 제사 직분이 바뀌어서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멘.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론의 계통으로는 안 돼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도 흠이 있는 자입니다. 그도 1년밖에는 못해요. 매년마다 대제사장을 새로 뽑아야 됩니다. 그도 안 돼요. 이 제사 직분이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하신 것으로, 이 아론의 계통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으로 바뀌어졌으니까 이제는 뭐가 달라져야 되는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개념이요, 구약시대에 그들이 지켰던 율법의 개념과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유대교 사람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버튼을 누르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은.
누가 타줘야지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거나 내려오잖아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한 어리석은 개념의 율법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개념의 율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달리 바꿔가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캐논,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죄의 문제들, 또 율법에서 언급되었던 죄의 문제들, 그런 죄의 문제들을 우리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성문화하여서 기록된 그 율법의 그 말씀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비추어서 우리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를 점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워진 율법의 개념입니다. 이전의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은 우리를 온전한 대로 이끌어주는 율법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요. 우리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까지였어요. 우리에게 율법이 달라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변화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우리에게 마침표를 찍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율법은 그저 눈에 보이는 글씨로 적은 율법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 정도면 됐지, 이만하면 잘 살지, 이만하면 정직하지,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그런 도덕과 양심과 그런 어떤 영적인 삶으로 우리는 완전히 뛰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준이 세상 수준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잣대로 자신을 보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 용서하시고 제 이야기를 하나 잠깐 드리면, 제가 한 20년 전에 2004년쯤에 화장실에 갔다가 지갑을 하나 주게 되었어요. 지갑을 하나 주었는데 그 지갑을 딱 봐도 투명해요. 지갑을 딱 열어보았습니다. 막 떨리는 마음, 손이 막 벌벌벌 떨리는데 너무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딱 열었는데 앞쪽에 이제 카드가 촉촉촉촉촉 한 10몇 개가 카드가 꽂혀 있는데 카드 색깔이 막 금색이 막 떨려요. 안에를 봤는데 막 이만큼 두꺼워요. 열어볼까 말까, 열어볼까 말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얼마 있는가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에 썼게요? 얼마 정도일까요? 좀 많습니다. 많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6천만 원이 넘게 있었습니다. 6천만 원.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그때 대학원 학생이었어요. 그때 제 제일 큰 고민은 논문을 쓸 수 있는 정말 단순하게 워드만 되는 그런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알아봤더니 한 10만 원 정도 해요. 중고로 한 5년 지난 중고 노트북 한 10만 원, 9만 원, 10만 원 잘하면은 좀 더 싸게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지금 막 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6천만 원 현금만 몇십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갈등을 할게요, 안 할게요?
얼마나 갈등했는지,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 10만 원만 꺼낼까? 티도 안 날 텐데. 얼마나 고민했게. 화장실에 앉아서 그걸 세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물론 결국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어요. 사례를 받지 않았느냐? 1원도 못 받았습니다. 전 좀 줄 알았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도 말고요, 딱 그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만 주세요. 저 지금 너무 노트북이 필요한데, 지금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 그것 좀 할 수 있게 10만 원만 사례 받게 해주세요. 그 분을 만나러 가는 길 내내 기도했습니다. 1원을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엉엉 울면서, 그때는 너무 사는 게 힘들었을 때니까. 그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고 있었거든요. 밤에 12시까지 일할 때였어요. 그 레스토랑에서 마감하는 일을 하니까 12시 반 이때 퇴근하고 막 이랬는데,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괜히 갖다 줬어. 그냥 여기에서 현금만 뺄걸. 수표는 못 쓸 수도 있으니까.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저희 집에 걸어왔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근데요, 제가 그 다다음 날인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 학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가 학기 초였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군, 아직 우리가 장학금을 줄 사람을 못 뽑았는데 교수들끼리 모여서 상의를 해가지고 권군한테 전액장학금을 주기로 했네. 전액장학금을 주기로 했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 이후로 매 학기마다 6학기 동안 전액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래요. 제가 그 교수님의 전화를 받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뭘 회개했느냐면, 물론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도 회개했지만요, 제가 잠시나마 그 물질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에 너무 큰 회개가 나왔어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수치였어요. 그 당시 그 지갑을 보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보고 말입니다. 그거 그까짓 거 6천만 원 아니라 6억인들, 할렐루야, 6억인들 딱 잡아서 담대하게 누구 건지 찾아주었으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얼마나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을까요? 그거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이후로 제가 대학원 또 신대원 6년 동안 거의 전액 장학금을 계속 받으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증거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물욕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신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제 도덕적 기준, 하나님 주신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제 기준을 높여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 사사로운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단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율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저 이런 거에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이런 거에 마음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5절까지요. 13절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완전하신 메시아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만약에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면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도 레위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진짜 완전한 그런 대제사장이 되신다면 레위 지파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들도 부족한데? 예수님도 어차피 제사장 그 지파인데 어떻게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할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여지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 지파로 오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억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끼워 맞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왔던 말씀이에요.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에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이 110편의 시가 누구 시인가 하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쓴 시가 110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110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적 그런 말씀이 110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10편에서 2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연결하여서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0편 2절과 4절입니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지금 이것을 다윗이 쓰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의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여기서 주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땅 가운데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소서라고 다윗이 후대에 올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여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지금 다윗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것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이 똑같은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윗의 자손들,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는 아니지만 왕의 지파인 다윗의 지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역량이 되는 지파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뭘 증명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을 다윗이 그 족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명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의 자손으로 아론의 자손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렵지만 이해하고 붙들 수 있기를 원해요. 레위 지파로는 안 되었구나. 기존 제사장 그룹에서는 안 되었구나.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다른 오늘 말씀 속에 제단의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지파, 그렇지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얼마든지 자격이 될 만한 그 지파의 사람으로 그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으로 아닌 영원한 불멸하고 불변하는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깊이 새기고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어떤 삶의 변화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가? 그 세 번째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자로, 구원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율법으로서, 구약의 율법으로서는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매 절기마다, 매 해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그 불완전한 그 제사의 방법이 이제는 깨어지고 율법은 이제는 완전한 율법으로 변하였으니 그렇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그 소망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있어. 예수님 따라가면 그 거룩한 곳에 내가 이룰 수 있어 하는 그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끊임없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과 발로 죄를 짓더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르십니까? 다르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끊임없는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노력과 열심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여도 조금씩 나아질 뿐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바짝 붙여차 뒤따라 하나님 앞으로 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 날 가려주세요. 그 십자가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 뒤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우리 아까도 한번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23절과 24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보기 원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최종적으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이해하자면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보좌,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곳, 그곳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도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리에는 와 앉아 있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의 자신을 의탁드리고 예수님 뒤따라갈 때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 다 아는 것 같지요? 그런데 왜 매번 예배마다 그렇게 위태위태할까요? 우리의 삶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만 깨닫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구나. 자유하지 못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겁니다. 우리를 번민케 하지 않고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신 방법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찢으셔서 스스로 제물 되시는 방법이었고, 대제사장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셨던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며칠 전에 보았던 말씀이었는데 6장 19절 20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들어가셨지만 그냥 혼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뒤따라오게 하시려고.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죠? 우리 뒤따라오라고, 우리 함께 가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휘장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곳으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여전히 그 죄의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너 미안하다고 사과해, 너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라고 말한다면 저희 아이들은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에게 저의 나름의 권위가,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있으니까. 너 형한테 잘못했다 그래. 너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그래. 또 저희 아이들은 들어요.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사님 가서 용서 구하세요, 잘못했다고 비세요, 사과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중에 몇 분이 그 말씀을 들을까요?
몇 분이 그 말씀을 들을까요? 진짜 한두 분 손에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제 권위가 부족해서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 권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중재는 누가 합니까? 중간에 서는 자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권위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그 권위가 없으면 중간에 설 수가 없습니다. 중재를 어떻게 해요? 권위가 없는데. 나를 중간에 두고 싸움을 말리는 자를 더 때리겠죠. 너 때문이라고. 네가 오히려 싸움을 더 키웠다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권위가 없어서 그래요. 그 권위를 누가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얘 용서해 주세요. 얘야,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갈르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해, 회개하고 예배해, 예배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런 권위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셨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셨다.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 중재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서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보았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율법의 완성, 또 구원의 완성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누구의 계통으로?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 바짝 뒤쫓아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셨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뒤쫓아갔더니 그 잃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앞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더 먼 일이 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천국이 되겠고, 짧게 보자면 오늘 이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바짝 뒤쫓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이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의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전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예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독생하신 아들,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이 그 주님을 더 붙들고 바라보고 붙쫓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뒤돌아서지 않고 더 매진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서로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그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은혜를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어서 주님 우리 다른 것 바라보고 날아가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우리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는 불가능하지만은 주님은 가능하시오니 우리는 제한적이고 우리는 유한하지만은 주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오니 아버지여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날마다 향하셔서 아버지 이 세상의 그 도덕과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기준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빛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빛교회가 아버지 날마다 주님만 붙잡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저 영원한 선교회들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 살리고 영원을 원하는 우리 한빛교회 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와 아버지 함께 계시오니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 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도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구원의 완성이 되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흘리시고 찢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감격되기 원하고 충만하여 주길 원합니다. 우리 그저 세상 살면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위하여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유일한 길,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도 붙쫓는 그래서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나락으로 빠뜨리는 문제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가 가진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런 작은 것에 썩 없어질 것에 뒤돌아서면 잊어버릴 것에 마음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곧게 서서 오직 주님만 찬송하고 예배하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 지키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빛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가 날마다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날마다 영혼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가 선봉에 서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강함만 보겠습니다. 우리의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들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무한하고 영원하신 것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서 새로운 율법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635장 주기도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교통의 역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각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와 그 자녀들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와 모든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위에 또한 오늘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며 주님의 그 이름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또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